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닐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깐 이 시간에 물론 계속 준비하고 계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밖에 저희가 예배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저희가 섬길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로 인해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에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거룩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큰 소리로 나나나 주님 우리가 노래합니다. 저를 살피시는 주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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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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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내 주님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곡 중간에 불렀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리고 나오는 접속사가 원래 원곡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쉽지만 주님이 가져가셨을 때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소중한 사람, 내가 아끼던 물건 또는 직업, 그 무엇을 주님이 가져가셨을 때에도 과연 우리가 주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곡을 쓴 이 곡의 원곡자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는 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때에도, 우리를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그 땅에 보내실 때에도, 뿐만 아니라 거칠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고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래서 너무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벅찬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져가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입적시키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나의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주님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날 향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감사해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과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징보다 능력 있는 말씀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징보 능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신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는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내이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꿈꾸고 하는 모든 헛된 욕망들을 버리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주님의 길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걱정과 금심과 염려를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놓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저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세상을 쫓아갈 때에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과 염려가 더 커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금 발걸음을 돌려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저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저희의 길 되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잘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 흘리셨고 또 그 보혈을 피를 믿는 저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좀 기도에 관한 것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의 어떤 분에게는 한 주에 한 번씩 이상 읽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삶을 정의롭게 살아가는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잘 하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너무나도 많아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청혼하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입니다. 대화, 그죠? 대화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고 또 마땅히 누려나가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전에 간사들 교회 가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한 것을 저도 뭐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왔으니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릴 때는 기도가 참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저도 학생일 때 고등부 위원장으로 섬겼었거든요. 그 고등부 위원장이 되면 항상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 때 기도를 합니다. 예배 때 기도하면 그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막 때로는 어떻게 이거 참 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근데 그런 기도들이 하나의 또 훈련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뀐 게 대학교 시절인가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예, 있습니다. 아주 고전 명화의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에 대한 삶을 좀 나타낸 거예요. 거기에 태비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태비의 세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딸들을 좀 그자들이 유대인으로서 나라가 없잖아요. 그때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그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기 자녀들을 좀 잘 시집 보내고 싶고 좀 잘 살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딸이 뭐 다른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디 구두 수송공에 가서 눈이 맞아서 막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둘째 딸도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고 셋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저녁에 막 저 마을에서 이제 술을 먹고 가다가 하나님하고 이제 별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어져요. 막 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나는 삶, 내가 원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딸들이 나의 의도한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 좀 해보라고 나한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본 게 아니라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것이 기도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대화, 끊임없이 그냥 대화하는 거.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드러내놓고
그냥 하나님 뭐 어떨 때는 뭐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간구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기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해요.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3번을 해요. 그 3번 할 때 기도에 어떤 내용들을 하면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세몬의 에스페인에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한 18가지의 기도문인데 그 18가지 기도문을 암송을 해요. 또 민수기 6장에 보면 또 민수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셰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셰마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하나님께 내 혼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셰마의 음성이 있어요. 그 셰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잠에서 일어나면 암송을 하고, 오전 9시에 암송하고, 또 자기 전에 암송을 해요.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에 6절에 보면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저들의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할까? 그들은 서서 기둥에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들은 첫째,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나는 정직하게 해놓고 7일 동안 나는 11조를 계속 드렸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분을 보시고 저 세리는 세리와 같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 눈에 그 사람이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저봐 지금 몇 시간째 기도하고 있는 거야. 2시간? 경건한 사람으로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I don't know.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2시간씩 3시간씩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 그럼 난 2시간 3시간 동안 뭐 한 거야?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하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이 뭐 어떻게 됐든 필요가, 그건 다 뭐 때로는 오기에 서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궁창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있어요. 때로는 다락방에 가서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 눈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에서 뭘 하든 노래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그거는 좀 신고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좀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좀 기도를 할 때 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좀 시적인 분은 막 시적으로 적어가요. 뭐 공원한 하늘에 아주 꽃과 같이 피어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런 시적으로 막 적어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 나타내기 위한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 저 사람이 시적으로 시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다.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자기의
마음껏 지금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막 반복된 말을 계속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좀 드리기가 어떤 분들은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거슬릴 수도 있는데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신앙인들에서 가장 영적으로 사모하는 게 방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사모하는데 물론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나가다 보면 그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 방법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부산에서 SFC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라고 갔는데, 기도하고 모임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사님이 와서 저기 앉아 있는데, 자 지금부터 기도를 하면 내가 방언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막 영문도 모르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하여튼 무슨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반복을. 그래서 저도 반복했어요. 뭐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긴 했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자고 하냐면, 자, 기도는 그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누가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어떤 뭐 기도원 가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야 내가 기도할 때 네가 방언 행사가 나타나라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이런 실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모할 건, 사모할 건 무슨 사모합니다. 방언 행사가 사모하죠. 그러나 그거 사모하는 것은 그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방언의 은사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치유의 은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때로는 통역의 은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면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우리 통성기도 할 때, 통성기도 좋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기도. 근데 이 통성기도, 저도 통성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저도 목소리가 크게 내거든요. 크게 낼 수 있는데, 통성기도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 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며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작아요. 어떤 사람은 가음을 지어 하나님께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럼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는 목소리가 작으니까 큰 사람이 목소리가 들어와요. 자기에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진짜 신실로 하나님을 받으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다른 기도하고 있다가, 그렇죠, 하나님, 저 아버지가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뭐 그렇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 모르게 저도 기도하다가 제 기도 내용이 딱 막히니까 그 사람 기도 내용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성기도의 하나의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는, 여러분 혹시 통성기도 나중에 인도하시는 분들은 통성기도 할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말고 막 뭉뚱그리로 자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한 가지를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면, 각자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기도하고 좋아요. 하나님 뭐 하는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 기도가 내 기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미약함이 있습니다, 통성기도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성기도할 때는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 아니 한 가지나 또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래, 네가 나에게 나오는 그 신실함으로 내가 다가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언비언하거나 남에게 잘 보이는 기도나 그렇게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강구가 있어서 만약에 기도가 나의 기도들이 다 들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좋은 세상이 되겠죠. 내 기도가 다 들어지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기도가 다 들어지면요, 이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친구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저 친구 제발 내 눈에서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없어져 보세요. 그럼 자기 또한 없어질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친구가 저 친구도 없어지고 저 친구도 없어지고 다치게 하면 다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은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파란 하늘이 아니에요. 위아래의 그런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하늘은 초월적인, 유대인에서 이 하늘은 초공간적인 그런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 자, 계신 곳이 하늘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때로는 뭐 위에도 계시고, 때로는 옆에도 계시고, 때로는 이 자리에 계시고, 때로는 우리 집에도 계시고, 항상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어디 공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곳이 다 하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 초월적인 공간을 바라보고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러 아버지라는 말을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기도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야훼, 여호와 이런 말을 했지,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지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됨을 우리가 아들됨을 말하는, 자녀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 아버지께 대한 사랑,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큰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에서 뭐가 관계가 성립되느냐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 성립됐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커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잘 몰라요. 특히 여성분들, 그거 잘 모르다가 나중에 그걸 언제 느껴요? 자기 자녀 낳으면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잘 못 느껴요. 왜? 자녀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축복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우리 기도의 대상이 그 초월중간에 내가 어디에서든지 눈 어디에 돌려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속성이 쭉 나와요. 그 속성 원어적으로 보면 엘로 시작하는 단어, 엘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여호와라고 시작되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 시작되는 뭐 엘로힘, 엘로하, 엘샤다이, 엘리온, 엘리온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을 나타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삼일체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여호와라고 단어가 적혀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3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고로 우리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는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자리 예배를 벗어나고 다른 자리에 가면 내가 막 욕을 하고 친구들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친구를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디서나 여러분 욕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욕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함부로 그랬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럼 나를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나라가 임함없이고라고 나옵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통치권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통치권이 일어나는 나라고, 그 나라 가운데에 임하는 건데, 나라에 3요소가 있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3요소. 이거 사회시간, 도덕시간에 배우나 사회시간에 배우나. 뭐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왕, 영토. 영토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 주권이 있어야 돼요. 왕이 통치하든 뭐 대통령이 통치하든 그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럼 이 개념으로 보면,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나라가 임합시고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요소가, 첫째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방해를 해요. 여러분을 자꾸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의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루어져 발전적인 그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지고, 알곡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갈게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 요인이 뭐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해서 다 기도했는데. 뭘까요?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가 다 안 이루어졌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한 몇 프로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저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몇 프로가 이루어져요? 80%? 씨 웃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한 50%? 20%? 자,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치지 않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학교 가서 공차다가 축구를 뻑 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그래도 그 기도가 아침에 드려진, 하나님, 아침에 드려진 제 기도는 뭡니까? 자, 얼마 전에 태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지요. 만약 그 고등학생들 가운데에 믿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캠프를 갔다 오는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사고가 터졌죠. 뭐예요? 그럼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치지 않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다쳤어요. 그럼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일어나는 삶들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쳤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살펴달라고, 다치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다쳤다. 그러면 그 다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네가 나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다시 한번 찾아라. 때로는 네가 그 사고를 통해서 더 큰 사고를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 그런 조그만 사고를 내어준다, 이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뜻은 모든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변함없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옥수는 힘듭니다.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잡혀가게 될 것이고, 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앞이 눈에 싹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내 손에 못을 박을 것이고, 내가 피를 흘릴 것이고, 하나님,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니까 제발 이 고통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치지 않기를 원해요.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데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다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나의 요구 조건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요구 조건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맨 끝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는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몇 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99%, 100%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 내용이 100%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한번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인드 해보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이고 나의 요구 조건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로는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막 사람의 욕심대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기도는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공책 하나 내놓고 주기도문 쓰라고 하면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뭐 맨날 해오는 거 쓸 수 있죠. 한번 써보세요. 잘 안 써져요. 잘 안 써져요. 제가 해봤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헷갈려요. 막 이게 어쩌한지 어쩌로 적어야 되나 아쩌로 적어야 되나. 하나님 한 주기도문 적는데 주기도문을 한 15번 외운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에 그냥 아무 뜻 없이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마쳐졌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만약 시간 되면 배울 건데 우리에게 1년 양식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요 공급인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요 내 안에 염려가 없어져요. 그것이 임하면요 내 안에 근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염려와 근심이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없어져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 말씀을 진히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또 이 시간 깨달음을 얻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며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드려져야 될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로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나와 은밀하게 만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 구하고 또 그 하나님 뜻이 나의 삶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아버지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복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없으세요?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기 혹시 뒤에 형제분 오늘 처음 오셨나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기 뒤에 저희 엄마도 오셨어요. 저희 베이스 치는 남편 낳아주신 엄마고요. 저한테도 엄마예요. 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또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더 환영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의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시간 또 다른 분들 같이 축복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네, 주님, 저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자녀들로, 헌신된 자들로, 이 세상을 또 이길 주님의 군사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흘러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을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향한 찬양
주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마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네. 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가 돌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시간 같이 믿음의 고백을 이 노래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주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오리라.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간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그렇게 믿으시죠?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왕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것들을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
보내주신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통치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날마다 공급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그 유혹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가는, 또 세상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세상 가운데에 주와 함께 또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전달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고, 또 이 시간에 마음으로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또 올려드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히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